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폄훼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혹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명예 때문에 변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크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붙들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사도권이나 자기의 가르침의 진실함을 변호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됨됨이에 대하여 말을 내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적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설교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었으니 곧 그리스도를 대항하려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계시가 어떠한지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을 보면요, 바울이 그동안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몇몇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때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 생활했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당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인데요, 목회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되면 길게는 약 3년 정도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는 서로 알아가고 배려하기도 하면서 갈등이 있어도 웬만하면 서로 좋게 인정하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갈등이 벌어질 때에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여과 없이 불만과 원성을 내면서 교회까지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러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당시 몇몇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가 전파한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는 인간관계 안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하면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 성도들을 향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말을 잇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온갖 말들을 사람들이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경솔하게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이 뒤집힌 것이라고. 바울이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면서 교회 앞에서는 예 하였지만 결국 아니라 하여 그 계획을 변경했으니 바울은 도무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갈 수 없었다고 이해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도 우리 모두는 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들을 서로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 바울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계획을 어길 수 있느냐고 실망스러운 말들을 쏟아냈지요. 심지어 바울에게 육체적인 판단을 따라서 행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실 그들에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의 감정을 돋우는 몇몇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온갖 심한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은 이 정도까지는 말하지 못했을 텐데요. 바울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심한 비난을 쏟아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그 모든 사실을 다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상을 알려줍니다. 17절에 바울은 경솔히 정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기 때문에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자신에게 무례하게 비판하였던 사람들을 만나 혹 그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근심 중에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아끼려 하기에 가지 않았다 했고, 2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 않는 대신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뒤로 하고 다시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돌아왔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은 영혼을 향한 근심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편지에 마음을 담아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언제 돌아올지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려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자랑이라.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모두 알아서 주님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서로 간의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모두 드러납니다. 선악간의 판단이 펼쳐지고 거짓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때에 모두 드러날 명백한 양심으로서 바울은 계획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바뀐 것을 가지고 온갖 추측을 쏟아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섣불리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맞으면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의 의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정을 다 들어보지 않고 보여진 결과만을 가지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여야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계획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해서 지나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얼마든지 사람의 계획은 엎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용하며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에는 항상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부분적인 앓음에 관한 한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오해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과의 오해는 그저 오해를 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엄청난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록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부분만 붙들고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고, 왜 선하신 분께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내버려 두느냐고, 왜 전쟁이 있어야 하고, 왜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굶주려 죽게 되느냐고, 팬데믹의 창궐과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의 악행들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예밖에 없다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도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 나 바울은 못나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는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예,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는 21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의지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크게 드러내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관용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단면만을 가지고 섣불리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예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그 사정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힘쓰는 마음을 저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